저는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국가와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와 성도. 성도는 여러분 두 가지의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천국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국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은 필연적 관계예요.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권리를 취득하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불리우는 이 로마서는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어쨌든 그 로마서는 크게 분류면 두 분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편입니다. 교리. 그래서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신득의입니다. 어디로부터 얻을 득, 그 다음에 믿을 신, 그 다음에 얻을 득, 그 다음에 오를 의 거든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 의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편, 생활편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고 12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제는 실천편. 그러면 구원받은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성도의 윤리. 윤리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일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가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성도된 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13장으로 넘어옵니다. 그 12장은 개인의 윤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13장으로 넘어와서는 이 사회적인 윤리입니다. 사회적인 윤리. 이 사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성도된 자로서. 그래서 제일 먼저 사회의 윤리로서 국가와 관계입니다. 국가와의 관계. 그래서 나라와 국가와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는 나라가 없어요. 국경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종교인에게는 국가가 대단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어떤 국가냐에 따라서 종교를 가질 수도 있고 종교를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믿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같이 하는 소리냐라고 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원래 중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 모태똥으로 인해서 여러분 공산화 혁명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화가 되어지면서 여러분 거기는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원래 그 제정 러시아도 거기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기독교 국가였는데 레닌이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공산화되어지면서 이 제정 러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는 전부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모태똥이가 중국을 공산화시키면서 문화혁명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유 아래서 교회와 그 다음에 특별한 절 몇 개는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절들, 모든 종교시설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에는 종교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의 가장 위에 있는 주석, 그 사람이 신입니다. 신적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 기독교가 있나요? 중국의 기독교가 공식적인 기독교가 있나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종교라고 하는 신앙에는 아무 그 연관이 없지만 상관없어요. 그러나 종교인 사람에게는 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국가에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국민된 자, 성도는 대한민국에 소속된 국민된 자입니다. 지금 로마서 저기는 지금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쓰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국가를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를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인은요,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삶의 지표입니다. 그게 원칙이죠. 여러분, 유교 다니는 사람은요, 공자님의 가르침이 그 사람의 삶의 지표입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긴다라고 하는 우리들은요, 무엇을 중심으로 살죠? 여러분, 내 의지, 내 생각, 내 감정, 여러분, 내 이 정치적 이 성향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이런 사상을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면 아마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아마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책을 그냥 읽어주기만 하고 그것이 내 삶에 습득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으로 들어오지를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정치적인 노선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면으로 봐서는 중도적인 사람들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다 알아요. 제가 모르겠습니까? 성도님들의 성향과 상황과 배경과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보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중도도 있고, 그 다음에 진보 세력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느 노선을 얘기하면,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교단 신학교에서 그리고 목회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설교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 오순절 실천신학을 가르치면서 설교도 가르치는데, 제가 신학을 배울 때도 그랬어요. 교수님이 정치에 대한 설교는 하지 마라. 득이 없다. 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이 더 많다. 한쪽에 치우치게 되어지면 또 한쪽이 시험 든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국가와 이 국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13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중요한 거는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거는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성도된 자, 대한민국의 국민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오늘 13장 1절 말씀을 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자막에 나와 있는 이것을 통해서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할 때는 이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설교를 들으실 때는 여러분이 펴놓고 있는 성경을 보면서 들으셔야 이해가 되어집니다. 성경을 보지 않고 듣게 되어지면 오해를 하게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이렇구나 하고 나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 복종하는가?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가 어딘가 하면은 로마의 그 당시에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고 있는 네로 황제의 시절입니다. 네로 황제는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가 이 네로 황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는가? 상대방을 존중하라. 상대방을 인정하라. 그러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의 명령에 따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따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신 여러분, 보수 대통령이 생기면 진보적인 사람이 그 정권 끝날 때까지 계속 욕하며 살고, 그 다음에 진보적인 대통령이 세웠을 때에 여러분 이 보수적인 성향 가진 사람들은 그 정권이 끝날 때까지 계속 욕하면서 살고, 여러분 이렇게 대립되어지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고 살아가야 돼요. 세계에서 지금 5번째로 군사 강대국이고 6번째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되어져 있는 대한민국의 여러분 국민된 사람들이 그렇게 너저분한 존재로 여러분 전락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거든요. 중요한 거는 자, 잠언서 16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적당하게,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적당하게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에 맞게끔 국가에 대해서 어느 경우에는요 여러분 변화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심판해야 될 때가 있어요. 또 어느 경우에는 그 나라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변화를 추구해야 될 이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그때에 꼭 나타나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비리가 많아요. 잘못된 게 많아요. 그 계기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갱신되어지고 변화를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말하자면 잘못되어진 것이 있어서 징계를 받고 그야말로 이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때의 지도자가 불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이와 같은 지도자들의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나라가 그 계기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고, 그리고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어질 때는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공직자들이 잘 이루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당히 시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적소에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최고의 지도자인,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왕이지만 지금은 대통령을 여러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그 13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권세들이라고 하는 복수로 씁니다. 이 딱 주안점이 바로 나라에 대한, 국가에 대한 권세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 복수적으로 권세들에게 복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권세냐? 나라의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가정의 권세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여러분 권세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국민들은 나라의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된 자들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된 자들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니까 만물이 예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왕권, 주권, 통치권, 권세,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 보여주셨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거를 왜 주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세워주셨나? 누구를 위해서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개인과 사회와 그 다음에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어느 때라고요?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 때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 주종의 관계로 있을 때에 말하자면 노사관계다라고 얘기할지라도 그 위에 있는 주인이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까다롭고 못된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뛰쳐나가요? 너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럼 나는 나갈란다. 여러분, 나가는 거 뭐 개인적인 생각이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회적인 존재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선하고 관용을 베푸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까다롭고 못된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성품 속에 담긴 축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만큼 좀 두꺼워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반드시 이걸 읽고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봐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 너희들에게 설교가 몇십 개의 설교도 나올 수 있고 크게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거를 꼭 레포트를 요약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성품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순종을 배우지 않는 사람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그 나라가요, 이스라엘 그 기독교를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했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을 가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박해하던 나라가 그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했어요. 말할 수 없어. 성적으로 부패하고 모든 생활이 아주 부패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살지라도 우리 자식들까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선생이 필요하다. 올바로 가르칠 수 있을 만한 멘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하고 조사하고 쫙 봤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깨끗하다,
윤리적으로도 깨끗하고 성격적으로도 살아가는 방식에도 그렇고 모든 면에 신앙적으로는 핍박을 받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깨끗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의 그 고관 대직들의 모든 자녀들의 멘토가 전부 다 누구냐? 유대인들이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군다나 그 유대인들은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아주 연구 학구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교육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여러분 기독교 국가로 이게 발령이 되려고 하기 전에 보니까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벌써 기독교인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도 기독교인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위에서 기독교가 찍어 누르고 옆에서 강력하게 찍어 누르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항복하고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질 수 있었던 그 힘은 바로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순종했어요. 국가에 어기는 것이 없어요. 저항하는 것이 없어요. 반대하는 것이 없어요. 저 기독교인들 하면서 뭐 일을 가는 그런 일이 전혀 없어요. 모든 면에 봐도 깨끗하게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울면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뭐 그런 말도 했잖아요. 죽으면서 악법도 법이다. 그 법에 따라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바로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 때도 마찬가지고 네로 황제 때란 말이에요. 그러나 왕을 존대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 13장 로마서 1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은 이 사람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거라고 지금 2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거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반대하는 것이고 저항하는 것이고 싸우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다가오나요? 여러분 심판밖에 안 와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고 공직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권력이거든요. 이 공권력을 개인적인 이 민간인이 그거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라에는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의 권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하는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로 명령을 하였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과 부딪히게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순교자의 각오를 가지고 그때는 저항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방해하거나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라고 하게 되어지면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지고 그들을 막 감옥에 쳐놓고 그냥 막 때렸습니다. 때리면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마라 하면서 협박하고 공갈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강력하게 저항을 한 거예요. 공권력에 뭐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어지니까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는가? 진리를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모두 다 순종해야죠. 이것이 국민된
성도된 사람의 태도요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의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여러분, 중요한 거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상도 주고 벌도 주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올바르게 순종하면서 가라. 나라의 권위에. 여러분, 무엇이 되고 싶으십니까? 혹시 젊은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적인 인생과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앞서가기를 원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순종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그 위치에 올라간 다음에 밑에서 치받고 사사건건 거스르고 사사건건 덤비고 사사건건 데모하면 기분 좋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먼저 순종을 배우세요. 내가 순종을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내 밑에 사람들도 나에게 순종할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핍박은 받아도 삶의 방식 때문에 비난받아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신앙 때문에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 여러분, 그 많은 로마의 총독들이 그 로마 황제에게 보낸 이 이스라엘을 그 총독에 그 관리했던 총독들이 보내는 보고서에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는 가이사 황제 빼놓고 다른 신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법 위에 있습니다. 이 땅의 법으로 이 사람들을 제지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로마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보수 대통령이 있을 때는 진보가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인구의 절반이 보수 대통령 욕하면서 살고, 진보 대통령이 되어졌을 때 보수, 여러분, 이 인구의 절반이 진보 대통령을 계속 욕하면서 살고,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결집되어져서 하나로 나가서 여러분, 그야말로 선진국 되어지는 그 길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여러분 나라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학생 여러분, 선생님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을 대하여 대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사역자, 공권력에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데요, 착하게 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있어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안전벨트를 맸어요. 그러고 신호위반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차선도 잘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올바르게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교통경찰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안 무서워해요. 누가 무서워하느냐? 안전벨트 안 매는 사람, 신호위반한 사람, 난폭 운전하는 사람. 그러면 경찰차가 지나면 덜컹해요. 왜? 나 잡으러 왔나? 덜컹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뭐예요? 선을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든가 다스리는 자라든가 공권력이 전혀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요,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교통 위반을 했었을 경우에 경찰차가 오면은 자기 딱지띠로 오는 줄 알고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불법을 버리고 원칙이라는 법에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악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법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법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 여러분 올바른 윤리를 지키면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각양각색의 여러분 각 나라의 그 나라에서 각 분야에 다양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앞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나를 상을 줄 수도 있고 나를 높여줄 수도 있지만, 내가 악을 행하거나 불법을 행하거나 죄를 짓게 되어지면 그들의 공권력으로 나를 제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 사람은 착한 사람을 찾아서 상을 주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법은요, 잘못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는 것이 여러분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청렴해야 돼요. 공직자들은요, 부정부패가 없어야 합니다. 국민들 앞에 뭐가 되어져야 돼요? 본이 되어져야 돼요. 본. 그러면서 이끌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하면은 누구를 뽑는가? 다윗을 뽑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정치 철학 가운데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자,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내가 늘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여러분들도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뭐 당연히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치 철학에서 가까이 하지 못할 자, 시편 101편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통치 철학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자, 악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교자, 배신자들, 이들은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저 비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배교자, 이 배신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내 옆에 가까이 있지 않고 내 눈앞에서 두지 아니한다, 멀리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여러분, 거짓말을 일삼고 중상모략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나는 그 사람을 내가 멸할 것이다. 왜냐? 그 사람을 가까이 두게 되어지면요, 나도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 그 다음에 그 배신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을 하는 이 사람은 내가 멀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후반절에 보게 되어지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자기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공직자로서 여러분 직위가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여러분 자기에게 청탁을 하는 사람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뇌물을 받는 거예요. 나는 그런 자, 교만한 자, 뇌물을 받는 자, 나는 이들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철학입니다. 내 옆에 가까이 해서 안 될 사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여러분 올바른 사장님이라면 여러분 이것을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 늘 배신을 일삼는 자,
중상모략하고 거짓말을 일삼는 자 뿐만이 아니라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뇌물이나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 잘못되게 만들면 개인도 망하고 회사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은 내 옆에 두지 아니하고 멀리 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옆에 가까이 둘 자, 내 옆에 늘 가까이 둘 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충성된 자, 충성된 자. 뭘 말 그대로 충성하는 사람, 자기에 맡겨진 일에. 그 다음에 여러분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라는 것,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일에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들으면서 나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 왜 있어요? 여러분 찾아온 사람이 자기에 관련된 일을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관련된 것을 질문하는데 나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왜 거기 앉아 있습니까? 돈만 축내고?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일에 모자람이 없고 또 뭐가 없는가 하면 흠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전문가를 내 옆에 항상 두겠다는 거예요. 항상 충성된 자와 그 다음에 자기가 하는 일에 모자람이 없이 흠이 없는 그와 같은 전문가가 내 옆에 있어서 함께 가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사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전문업이 돼 있잖아요. 전문가.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에 여러분 내가 일을 하게 되어지면 윗사람이 여러분 내가 일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내가 보고한 거에 대해서 윗사람이 다시 점검하고 다시 검토하고 다시 조사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밑에 직원을 왜 둡니까? 그거 처음부터 내가 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한 것은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고 오케이 통과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전문가가 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아이노벨인가? 그 다윗의 밑에 충신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다윗을 위해서 그 전략을 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내가 기도해 볼게요 라고 해서 기도를 하면요, 기도를 딱 하게 되어지면 그 자기의 이 도와주는 그 지혜와 아이디어를 주는 참모가 한 것과 하나님의 응답과 한 번도 틀림이 없대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만 많은 사람, 완전한 길에 행하는 사람. 젊은이 여러분, 전문가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전문가가 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손흥민 축구선수 여러분 좋아하지요? 알지요? 대한민국의 위상을 아주 높인 그 선수 알지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같이 동료들하고 훈련을 한 다음에 1000번을 여러분 슛 공격을 한답니다. 1000번 100번이라도 해봐. 먼저 거저되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거의 1억씩 번다니까. 누워 있어도 1억, 서 있어도 1억, 다녀도 1억 이렇게 받는다니까 공짜는 없다. 제가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사람이 내가 진인사가 되어져야 대천명이 따라오는 겁니다. 진인사가 없으면서 무슨 대천명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사역자, 이 공무원 이와 같은 사람들은 무엇인가 하면 공명정대해야 됩니다. 공명정대. 그릇됨이 없이 여러분 정당하고 당당하고 깨끗해야 돼요. 그러면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13장 5절에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이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가 악을 버리고 법에 순종하고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인 형벌입니다. 국가적인 형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양심,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벌이 무서워서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올바르지 못한 것은 버릴 줄 알고 올바른 일은 행할 줄 알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국민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의무.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라. 조세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나라에,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잖아요. 로마에서 요구하는 세금이 있어요. 소득세, 그 다음에 농사지어서 거둬들인 거에 대해서 10% 소득세, 그 다음에 주민세죠. 인두세 해가지고 주민세, 이거를 조세 바쳐라. 내라고 하니까 내. 저항하지 말고. 힘도 없으면서 나라도 망했는데 네 개인이 덤벼봐야 망하기밖에 더 하겠니? 내려면 내. 주민세 내려면 내고, 그 다음에 소득세 내려면 내고, 재산세 내려면 내고, 내라.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라는 겁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의 공공유지비입니다. 우리가 관세를 내어줘야 바로 그 관세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죠. 여러분, 관세를 내어줘야 여러분 복지 사업을 하죠. 관세를 내어줘야 교육기관이 발전되어지죠. 우리가 세금을 내어줘야지만이 교통기관이 발달되어져 나가죠. 모든 것이 국민들이 안정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관세라는 겁니다. 국세도 있고 뭐 지방세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 세금을 잘 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은 이 조세를 받는 사람, 관세를 받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역자, 다스리는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뭐예요?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은 공공단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개인의 사적인 일을 하면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만둬야 돼요. 여러분, 이 사회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후진국이 되어질수록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세금을 안 내려고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중요한 것은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선진국입니다. 이랜드 회사를 아시죠? 많이 들어보시죠? 80년대에 이랜드 회사 티셔츠 아주 해서 좋은 옷이 싸고 좋은 옷, 그 광고를 하면서 뭐라고, 언제나 거기 많은 그 기업들이 있어서 광고를 할 때 주일은 쉽니다 하면서 꼭 나왔어요. 무엇인가 하면 그 박성철 회장이 장로님이시거든요. 근데 그 기업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가 하면은 삼성이나 현대보다도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정당하게 세금을 다 내서 그래서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작한 것이 이랜드 회사입니다. 그 회사요. IMF 때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에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싹 재무 구조를 해가지고 변화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점점 발달하더니 유통 기업까지도 나가게 되어지고, 여러분, 이 한국에 있는 켄싱턴 호텔 있잖아요. 그 켄싱턴 호텔이 여러분 이랜드 회사 거예요. 그래서 호텔업까지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대기업까지는 안 갔을지라도 지금
이 중소기업의 상위 그룹에 되어져 있는 그 회사는 무엇인가 하면 정당하게 세금을 제일 많이 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 없이, 이중장부 없이 당당하게 올바로 법대로 해서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 그 기업이 지금 여러분 앞서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대한민국의 국민은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고요, 납세의 의무가 있고요, 근로의 의무가 있고요,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4대 의무를 감당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부여하는 모든 권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람은 수많은 데서 제재를 당하죠. 성도된 자들도 하나님 앞에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도 생활하는 거, 네 번째로 믿지 아니하는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을 전도하는 거. 여러분, 이 4대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 보면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사람들이 이게 물었어요. 세금을 바치는 게 좋아요, 말아야 돼요? 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올무에 씌우게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누구 형상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초대 총재거든요. 황제거든요. 그 가이사에게 해야 될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잘하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13장 7절 후반절에 보면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권세를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여러분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인 대통령을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보수가 됐든지 간에 진보가 됐든지 간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맨날 여러분 입에서 시시거리면서 여러분 욕하면서 그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보수가 되어질지라도 그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진보가 될지라도 여러분 존중할 줄 알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동의하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누구지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들의 투표로 인해서 세워진 사람이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통령을 뭐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성도, 올바른 국민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지도자로서의 그 육적인 것과 인격적인 태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존중해 줘라. 존중하고 존경하라.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려면, 내가 함부로 대하려면 내가 그 사람보다 월등해야죠. 내가 상대방을 욕을 하려면 욕을 먹는 그 사람보다 내가 월등해야죠. 월등하지도 못하면서 욕을 한다는 거는요, 그만큼 내가 내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교양 있게 살아가야죠. 품위 있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세계가 여러분 한국을 주목하고 있고, 여러분 그야말로 국방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분 옛날에 외국 다녀보셨잖아요. 외국 다녀보시면 한국 식당이 있었나요? 없는 데가 태반이었습니다. 지금은요, 가는 데마다 세계 어디, 유럽이 됐든지 간에 뭐 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저 뭐 미국은 말할 것 없이 한국 음식, 한국 식당이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를 향하여 여행도 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한국의 여러분 식당들도 세계에 뻗쳐나가는 거예요. 그 위상, 그 정도의 위치가 되어졌다면 거기에 맞는 그와 같은
인격적, 신앙적, 교양적 수준을 갖춰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된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도자인 대통령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두려워하며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의 시기 때가 언제였다고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시는 좋은 정치인이 되어져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치인이 되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꾼은 안 됩니다.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치꾼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수용해야 돼요. 그러나 틀린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건 명확해야죠.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나라 지금 철야 예배 때 열왕기 상, 지금 열왕기 하, 지금 이제 후반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왕에 따라서, 지도자에 따라서 흥망이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지도자에 달려 있어요. 그러므로 지도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서 이 나라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국가 앞에 성도된 우리들의 모습이 첫째가 위에 있는 권세들을 그들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나라의 권위, 교회의 권위, 가정의 권위, 학교의 권위, 순종할 줄 아는. 왜? 그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그거는 이 국민된 사람이 악을 행하면 공권력이 다가와요. 형벌이 다가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게 되어지면 칭찬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여러분, 불법을 버리고 여러분 원칙과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국민된 자로서 여러분 지방세도 내고 국세도 내고 내는 조세는 조세, 관세는 관세, 이와 같은 것들을 내므로 인해서 나라가 모든 기반들이 발전되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여러분 공무원들은 국민의 여러분 공공의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공명정대하게 일하는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러면서 우리 모두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나라가 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